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내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했는가? 그러면 현대인들은요 안 참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질를 일 있으면 내질르고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성도들도요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다 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자기 본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말세의 무서운 현상인가.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타자에 대한 의존이에요. 우리가 흔한 말로 걸음마를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걸음마를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또 난 놓고 기역자를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빨래 찢겨 놓고 A자를 배운다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기본을 배워간다고 하는 건데, 신앙의 기본, 신앙의 출발은요 타자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이기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우리 가족, 내 형제, 내 자식, 여기에 아주 스크럼을 짜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단적인 요소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겠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예요. 이건 누가 뭐래, 성경의 얘기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거스르는, 성경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냥 내가 하면, 무대뽀로 내가 하면 그게 법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하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면 여기서는 잠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요 목사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아주 작은 일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께 새로 이제 교육자들도 바뀐 분도 있고 해서 다소 혼선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아주 사소한 일로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해도 제가 가서 1등 가서 밥을 먹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교인들 다 먹고 맨 마지막에 아마 배가 고픈 걸로 보면 제가 제일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11시에 9시나 10시에 밥 먹고 여기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11시에 배 아멘도 안 하고 졸다가 그러고서 또 밥 먹으러 가잖아요. 저는 6시 30분에 아침 먹습니다. 새벽에 6시 30분에 아침 먹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원고 가지고 집에서 걸어다니면서 막 계속 10번을 이 사람이 걸어다니고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예배를 또 1시간 동안 인도하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전임지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이외에도 저는 할 수 있으면, 자, 왜 그러냐?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교회는 서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우리 속에 이 한 해를 마치면서 만일 내가 중심이 되어져 와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 일에 내가 판단의 중심이 되어져 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또 모든 심령들을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지나왔는가, 우리의 영혼을 이제 터치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요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우리 교회에도 이미 이제 수시에서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입시생이 7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에서는 걱정합니다. 7명이 청년부로 올라가고 나면 중고등부가 없어요. 그들은 얼마나 생사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전에 뭐라고 했어요? 대학 수능 입시에 원서 낸 사람이 제일 기다리는 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정원미달. 정원미달.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른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또 있어서 제가 이것과 연관된 얘기를 졸리시기도 할 것 같고 해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랍니다. 야채 가게, 채소 가게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 같아요? 모르시죠? 한 명이라도 알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강석태 권사님 압니까? 모르지요? 주여, 다 아는 게 아니요. 성적을 어떻게 올리냐면 쑥쑥 올린답니다. 채소가게 주인 쑥쑥 올린대. 한의사 자식은 어떻게 올린다고요? 쉬워요. 한의사의 자식은 한 방에 올린답니다. 한 방에.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의사의 자식은 어떻게 올린다고요? 예? 고쳐? 조작? 불순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아주 그 동기가 인생을 그렇게 거꾸로 살라고 하지 마요. 순리대로 사십시오. 성형외과 의사 자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몰라보게 올린답니다. 몰라보게. 아무도 몰라보게 올린다. 구두 닦기 자식은 어떻게 올린다고요? 구두 닦기 자식 반짝하고 올린다네. 그 다음에 재밌더라고요. 이거 아주 자동차 뭐라고 합니까?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세일즈. 자동차 외판하는 자식은 어떻게 올린다고요? 예? 안 들렸어요. 자동적으로 그건 뭐 오토차 팔 때나 자동차 외판 그 뭐죠? 세일즈맨 자식은 차차 올린답니다. 차차. 그다음에 백화점 사장 자식은 어떻게 올린다고요? 성적 올리는 얘기요. 백화점 사장은 어떻게 올려요? 파격적으로 올린답니다. 백화점 가봐요. 물가가 파격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택시 기사 자식은 어떻게 올린다고요? 택시 기사 자식은 더블로 올린답니다. 밤늦게 되면 더블해서. 마지막입니다. 목욕탕집 자식은 어떻게 올린답니까? 목욕탕집 자식은 때를 기다린답니다. 또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1월 달은 중요한 입시의 계절입니다. 입시를 이제 지금 응시하신 이들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 모두가 좋은 결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내년에 입시를 맞이하는 사람들 다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시를 치르고 나서 이때쯤 와갖고는 내가 1년만 재수하면 내가 좋은 데 원하는 데 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무슨 예언자는 아니지만 확신하건대 그 사람 1년 재수해도 그만큼도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입시를 이제 1년 뒤에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명이 있죠. 손 들어봐요. 여기도 있죠. 손 들어보세요. 입시 앞두고 있는 학생들.
내년에 시험 안 볼라나 보지.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되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성적을 하여튼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올려야 됩니다. 너무 때를 기다리면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1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결과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가운데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알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서 욥의 고난, 여러분 욥은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 내용을 욥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의 화두에서 욥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화두를 삼고 싶은 겁니다. 그 욥의 고난, 구약성서에서 욥보다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욥이 생각할 때 인생이 기가 막히고 살맛이 안 나고 욥이 아무 흠이 없고요, 별 선을 다 행하고 의인 중에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세상 앞에나.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와요. 여러분 욥이 당했던 이 고난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어느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서도 잘 모르시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 때가 제일 힘듭니까? 아내가 어떻게 기가 막히네. 그건 또 어떻게 돼? 저 권사님 잘 얘기 안 하시는 분인데 이건 굉장히 그 얘기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 욥의 아내가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소리요? 당신 그럴 정도 되면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조금 곁길로 가는 얘기지만 여러분 좀 힘들어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에게 험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백화점에 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도 백화점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욕을 했어. 그래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정도죠. 그렇죠? 저 사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정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인터넷에 올리고 집에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길 지나가다가 누가 잘못된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뭐라고 했어. 그럼 마음에 담겨요? 안 담겨요? 안 담겨요? 마음에 담겨요. 부모는요 자식이 한 말이 마음에 담깁니다. 아멘 됩니까? 그런데 반대로 또 안 그럴 것 같지만 자식은 또 부모가 한 말이 마음에 담깁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는요 부모 자식보다 성도들이 한 말이 마음에 담깁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또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다른 어떤 말보다 가볍게 던진 것도,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가끔 농담식으로 얘기한 것도 우리 성도들이 조금 오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싸고 가서라도 그걸 풀죠. 왜? 그건 오해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간관계, 인격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2년에 영적 결산을 하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해봅시다. 반대편에도 사랑합니다. 그동안 참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작은 것 가지고
교회 뭐 청소 하나 하는 거 가지고 또 뭐 밥 하나 하는 거 밥알 몇 개 가지고 콩알 몇 개 가지고 찌그락찌그락 하고 또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적 그 경쟁과 경주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괜찮은 분들이에요. 예? 괜찮은 우리 옆 사람 그렇게 하면 인사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격려 좀 한번 해주세요. 인상은 쓰지 마시고요. 괜찮다고 하면서 인상을 바글바글. 그런데요 우리 교회 저는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무한 사람들이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우리 이런 교회 처음 봤다는 거요. 예? 심심하면 그래요. 교역자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역자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너 교회 몇 개나 하냐? 에? 아니 교회를 몇 개나 한다고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합니까? 에?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죄송하냐 그런 말 하지 마요. 여러분 교회 몇 개나 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10만 개요. 예? 10만 개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 아멘? 이건 확신해요. 왜 그러냐? 똑같은 교회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교회는 망했어. 그렇죠? 없어졌어. 어떻게든지 간에 서로 다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처음 봤다는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말을 바꾸세요. 예? 아멘? 예. 여러분 싸가지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송아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예? 다 교회는 달라요. 성도도 그래. 저런 집사 처음 봤다, 저런 교인 처음 봤다, 저런 누구 처음 봤다 그러지만 처음 봤지. 하나님은요 똑같이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란성 쌍생아들도 성향이 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안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김자연 집사가 있어요.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얼마 전까지 이 옆에 햇들 음악학원을 운영했던 그 원장, 여기서 색소폰 불던 사람 알죠? 그렇죠? 김자연 집사의 동생이 김우연이요. 여러분이 그건 잘 모르고 있죠. 제가 그 집사님은 잘 알아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제가 예수 안 믿고 그럴 때 제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오랜 기간 전도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명색이. 예? 왜냐하면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나오지 말라고 했냐면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오해하지 마세요. 담배를 피우면 양치 정도는 해야지 예배당에 오는 거지. 예? 자세가 중요하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 여기 뭐 원래 있던 분들 얼마 안 될 때 제가 첫 번째 전도했던 사람이 여기 햇드르막학원의 김자연 씨하고 저기 그 계룡 역전 앞에 경희대 무슨 태권도 경희 태권도인가 뭐 두마 태권도인가 그거 태권도 하는 사람 거기 관장하고 두 사람. 제가 밥 많이 샀어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밥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야 돼요. 예? 그 사람들 뭐 보신탕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보신탕도 많이 사고 밥도 많이 샀어요. 근데 나중에 왜 자꾸 밥을 사냐고 그러더라고. 그냥 산다고. 우리 예배당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오지 말라고. 우리 예배당 당신 같은 사람도 오면 냄새 나갖고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정말요. 그때 사정을 했습니다. 그 김자연 성도가 집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그랬잖아요. 나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정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동생이 김우연이에요. 일란성 쌍생아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늘 김자연 집사가 하는 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얼마 차이 난다고 그랬죠? 몇 분? 우리 청장년들 알죠? 10몇 분인가 얼마라고 그랬죠? 하여튼 뭐 불과 몇 분 차이로 이렇게 났는데 그 김자연 집사님은 그 김우연을 자기 동생을
한참 밑에 동생 같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50보 100보고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요.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각을 세우고 내가 있어봤자, 내가 또 생겨봤자. 요새 보니까 또 우리 새로운 전사님 보고 어디 갔어요? 전사님 보고 꽃미남이라고 또 일부 우리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이 조금 젊은 층에는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년 이상 노년층에 인기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처음 보니까 그렇지 자꾸 보면 결국에는 실력이 판가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는 내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 삼으려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에다 갖다 끌어대면서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했던 내 마음들을 우리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성이 사는 것 우리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요 욥이 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그 극치에 있었던 고난의 끝에 자기 아내가 자기를 향하여서 주는 그 폭언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순간에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자녀 부모 간에도 우리가 혹시 이제 좀 격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조금 격하게 조금 심하게 표현했던 것들이 있으면 2012년이 지나기 전에 회개하고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넘이 한 말보다 10배 100배 더 가슴에 꽂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도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신약 성서에서 롤 모델을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무 흠이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죄성을 깨뜨리고 거룩함의 옷을 입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모욕과 고난과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길 비아돌로로사의 십자가의 그 길을 외롭게 홀로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옆에 있는 강도들을 용서하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반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셨나요? 아무도 욕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누구 못지않은 억울할 만큼 누구 못지않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리스판스 수용성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체념할 수밖에 없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가기 일쑤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말기도 하고 최후야말로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또 회개해야 될 일들을 또 퍼붓고 또 하고 이렇게 지나왔던 이 한 해의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했는가?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살펴야 될,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불렀던 것입니다. 올해 했던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주를 위한 일이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캄캄한 침묵 저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저주와 그리고 너무나 많은 폭언과 내가 절제되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페달처럼 마구 쏟아놓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람의 가슴과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찢겨진 상처난 형제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 그가 드릴 수 있던 최고의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두셨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리고 죽음의 침묵이 3일 동안,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부활,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성이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마리아의 영성에 대해서 일부 얘기했습니다. 마리아의 영성이 50점이라면 예수님의 영성은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리아의 영성은 사람의 영성의 최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성부, 성자, 성령, 다시 말하면 신의 영성, 완전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제 그 백인 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십자가에 처형되는 광경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 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소리? 세상 사람들 소리가? 안 듣고 삽니까?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백인 대장은 세상 사람 내 대명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성서에 있는 얘기요. 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와 연관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질 않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고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해?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만큼도 상식도 도덕도 양심도 지키지 않는다면,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이 백인 대장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앙을 감동으로 느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많이 평가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욥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아주 완전히 다 벌거벗겨질 때까지.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보십시오. 구약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생명은 보존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사흘이 지난 뒤에 그는 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세상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려고, 세상 말로 뭐 깡다구가 있다고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무슨 이렇게 뭐가 있다고, 예? 다부지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성.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생명의 세계로 돌아오고,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요 하루에 3,000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하루에 3,000명만 생각하는데 지금 세계 인류 가운데 하루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2012년도 한 해 동안도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이 이런 교회 처음 본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목회를 한 25년 했습니다. 25년 목회하면서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또 학교에서 강의도 한 10여 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래요. 해본 것 중에서는 학교 강의가 목회보다는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이제 몇 년 가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강의안도 똑같은 거 가지고 해도 아무도 몰라. 해마다 달라지니까, 학기마다 달라지니까. 예? 목회는요 25년이면 25년, 30년이면 30년 매번 변화무쌍. 오늘도 주일이지만 변화무쌍. 저는 어젯밤에 꿈을 꾸기를, 여기 중에도 여러분들이 봉사하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 이제 오늘이 주일이니까 눈을 싹 치고 우리 어떤 분들도 연막칼슘도 싹 뿌리고 저녁에 제가 한 10시쯤 보니까 연막칼슘이 남아있는 눈을 녹여갖고 물이 자박자박한 것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야, 이게 이제 내일은 주일이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떤 놈인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가 갖다가 또 눈을 뿌려놨어요. 어제 우리가 치운 만큼 딱 갖다 놨네 보니까. 야, 참 서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응? 참 서운하려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전개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2012년도도 역시 그런 변화들이 있으셨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2012년 안에 다 털어내고 2013년은 새롭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난관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는 건요, 새해에 주도적인 목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들은 연말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과 열매를 거두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는 희망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희망찬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다른 기도 제목도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예배 출석 인원 300명 목표 기도할 때는 우리 예배 출석 인원이 자꾸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시지만 어느 순간 이게 부질없는 것 같다 하고 그 기도 제목을 안 썼어요. 그랬더니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기도 제목 딱 그거 하나 하려고 합니다. 300명
출석교인 300명 이상 모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게 되는 것을, 다이나믹한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2013년에 희망찬 계획들을, 절망을 넘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희망찬 계획들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여기 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